그 제가 어차피 지금 교법의 청소를 얘기할 때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이 이야기 지금 나온 김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오늘 공부할 주제하고도 관련이 없는 내용이 아닌데 음, 그 기독교에 보면은 기독교는 이제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설 수가 없죠. 그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눈앞에 만져지고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육감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신은.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체험하려고 하는 이 기독교의 기반은 믿음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체험되지 않은 거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요즘 최근 들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을 갖다가 예를 들면 인격적으로 체험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음, 신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그 어떤 형상적으로 만난 거야. 예를 들면 감정적 교감이 있었다든지 뭔가 이제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뭐냐면 그것도 자기 상상이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떠한 특정한 신에게 맹종하고 예속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신앙을 가장 들어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거 열심히 파악해 본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이거예요. 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이라든가 나의 어떤 그 무엇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거 모든 걸 다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 이끌어간다. 네. 이끌어서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그냥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나는 그렇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거든요. 지금 현재. 자, 그러면 네. 요 태도를요, 그대로 원불교로 한번 가져와 보죠. 원불교로. 자, 원불교에서 신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이제 신성품의 내용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이라 하면 정전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라. 신이라 하면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니라 할 때 그 정하는 게 신이거든요. 분명히 정전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분명히 해놨어요. 그러니까 원불교의 신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불교의 신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믿음이 있으면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멸 경계를 다 놓고 볼 때 흔들림 없는 그 무엇이 있냐. 예를 들면 우리의 경험 세계 어떤 걸 놓고 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변하지 않는 자리를 만났을 때, 그 변하지 않는 자리를 모실 때, 그 변하지 않는 그 자리에 안착할 때, 이게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신이에요. 믿음. 자, 근데 원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면은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떠한 특정한 우리가 스승에 대한 신심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원불교에서 믿음 모셔야 될 스승은 법의 등급에 뭐라고 말씀돼 있죠? 정사. 법과 정사부터 항마입니다. 스승이죠. 정사부터 우리 교리 체계로 놓고 보면 법강 항마, 이 정식 법강 항마 이상부터는 정식으로 스승의 위치에 올라갑니다. 그때부터는 스승의 위치라는 것은 성자의 반열이면서 스승의 위치가 돼요. 자, 그 밑으로는 어떤 거냐면은 스승이 되기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보다 공부를 더 했기 때문에 내가 스승으로 따라요.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스승일까요? 아니면 뭐랄까, 이 상대적인 걸까요? 상대적 스승이죠. 그죠?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맹신을 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인간으로 존재하는 어떤 누구래도 부족할 수 있어요. 인간으로 존재하는, 아무리 대단한, 우리 원불교에서 무슨 대단한 법의를 받았어도 그분들은 부족함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신앙의 대상이 인간이 될 수는 없어요. 원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은 철저하게 뭐냐면 법신불 이론상이에요. 이것은
자, 그 다음에 법이라고 했어요. 법은 뭐냐면 스승님의 언행이 법이에요. 스승이 언행, 그것이 글로 정리되고 스승이 말로 하고 행으로 보여주신 이게 다 법이에요. 스승이 내놓으신 법. 자, 그러면 이 스승이 법강 학마의 이상, 그러니까 실제로는 출가 이상이 돼야 돼요. 그 법을 믿으려면. 그 사람의 지도를 받는다 할 때는 학마 정도 되지만, 그 사람의 법이, 그 사람이 내놓는 말씀이나 언행이, 예를 들면 지금 우린 대종사님 말씀을 해석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어떤 법을 내놓으실 때는 출가위 이상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법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그 다음에 회상은 어떤 회상이냐, 이론상의 진리가 구현되지 않는 세상, 또는 출가위 이상, 대종사님 같은 대강열애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다른 욕망이 들어와 가지고 굴러가는 회상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원불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회상은 아니에요. 진리와 법과 회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교법의 총설의 내용을 보세요. 교법의 총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맨 아래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예성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자, 원불교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총소편의 위치가 어떤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총소편의 말씀하시는 위치는 뭐냐면, 개교의 동기와 교법, 총소편의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의 위치는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원불교의 대전제예요. 대전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흔사요 삼학팔조, 뭐 수행편, 좌선법, 연불법, 뭐 기도 얘기를 하고 뭐 오만 무슨 뭐 교화 방편 오만 걸 다 얘기해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얘기는 원불교가 아니에요. 원불교 지향점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좌선을 한다고 그래도 개교의 동기하고 교법에 벗어난 것을 얘기하면은 그건 제대로 된 좌선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아주 뭐랄까, 미래적 방향성, 정확한 방향성이에요. 나침반 탁 튕겨놓은 거예요. 저쪽이야, 우리는 저 방향이야 라고 딱 못 박은 게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정전의 맨 앞에다가 선언적으로 박아놓은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원불교 신앙의 대상은 뭐죠? 이론상. 이론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심은 어디에 바쳐야죠? 이론상. 이론상입니다.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나 그냥 아주 선명하고 너무 분명한 얘기인데, 우리가 뭘 헷갈리냐면요, 신앙의 대상과 우리가 신심과 신앙의 대상을 헷갈려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네. 생각하는 신심은 불생불멸한 겁니까? 생멸하는 겁니까? 불생불멸한 이론상에 대한 신심.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야 될 그 신심의 대상은 이론상짜리예요. 이건 진리짜리, 이거 재불제성의 시민짜리, 그 자리가 우리의 그 영원한 신앙의 대상입니다. 맞아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신심을 낸다 하잖아요. 이론상을 모르는 누군가가 신심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 그 신심은 이론상짜리일까요? 이론상이 아닐까요? 이론상이 아니죠. 자, 이론상이 아니면은 그 신심이 가리키는 것은 뭔데? 생명. 진리와 도덕과 회상과 법이라고 하는데, 그건 자기 안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한 생멸 차원의 얘기일까요? 아니면 불생불멸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자, 보세요. 이제 이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심은 어딜 향해 있어야 되고 어떤 걸 신심이라고 얘기하는지. 맞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뭔 짓을 하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절대의 자리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냥 지옥불에 떨어질 짓을 해도 그 신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속일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모시고 있냐면 형상으로 나타난 생멸경계를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있어요. 자, 이거 잘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아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새로 나오는 이제 새내기 교무님들이 이제 감각감상을 하잖아요.
감각 감상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신심이 어때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신심을 말하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웃겨요. 왜냐면 나도 그랬거든. 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요 막 진짜 막 진료와 복고 해상과 스승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그냥 내 인생을 다 걸어도 진짜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애들이 저게 나와서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신심이라고 할 때 그 신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간절하죠. 뭔가 간절하죠. 그 마음의 상태가. 그 다음에 뭔가 감사하죠. 그리고 뭔가 위대하고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신심을 할 때 그 마음이라는 게. 그 다음에 희열이 있고요.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성스럽고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이것은 다 생각이죠. 자, 여기가 진짜라고 믿으면 이것은 안 변할까요? 변할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진짜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일으킨 그 신심에 대해서 박수 쳐주죠. 근데 그것은 금방 변하고 말아요. 그리고 다르게 변하고 잘못되게 변할 수도 있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잖아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이가 제일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심 있던 사람들이 멀어지면요 저처럼 되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실패작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신앙의 대상으로 믿음을 바쳐야 될 곳은 인간도 아니고요. 드러 나와 있는 글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도도 아니고요. 건물도 아니고요. 사람 누구도 아니고요. 역사 속에 있었던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니고요. 대종사님도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원불교의 신앙의 대상은 법신불 일원상이에요. 여기 못 박아놨잖아요. 딱! 원불교 신앙의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정리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우리가 믿음을 일으킨다. 우리가 신심을 낸다. 랄 때 그 신심, 이 본문 있죠. 대종사님의. 자, 신심 없는 사람, 신심 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다. 대종사님께서 그 말씀 하셨어요. 그때의 신심이 뭐냐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내가 진짜로 이 스승님의 우리 원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신심이 아니에요. 그게 신심이 아니고 뭐가 신심이냐면 이 일원상짜리의 마음을 낸 거. 이걸 신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근원을 따져볼게요. 제가 여기까지 이 신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까지 어디서부터 흘러왔냐면 물론 교법의 총설에서 못을 박아놓기도 했지만 특신급을 해석할 때 특신급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원상짜리에 대한 믿음을 내는 게 신이거든요. 그게 신이에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불가의 그 모든 선승들이나 대한민국 모든 그 불교 스님들이 다 읽는 아주 기본 텍스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대승기신론이에요. 대승기신론. 대승기신론은 그 말뜻이 뭔 말이냐? 대승의 신심을 나게 하는 글이에요. 대승의 신심을,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글. 그러면 믿음의 대상은 대승이에요. 그 대승기신론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대상은 뭐냐? 그것은 대승이야. 근데 그 대승은 뭐냐? 그게 일심짜리야. 그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을 대승이라고 해요. 그 일심짜리가 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 생멸문과 진여문으로 돼 있어. 생멸문과 진여문. 생멸은 뭐예요? 우리로 따지면 인과보응의 변화의 자리. 그 다음에 진여라고 한 참된 그대로. 그것은 변하지 않는 불생불멸이에요. 근데 이 생멸문과 진여문이 일심 한 자리예요. 이게 대승기신론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냥 다야. 근데 원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일원상 얘기할 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 산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일심하고 일원상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대승기신론에서 일심에다가 대승이라고 하는 일심짜리에다가 믿음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해요. 대승기신론에서. 그러면 원불교에서 이야기할 때도 뭐겠어요?
이론상에 대한 이론상짜리 신심. 이게 신심이에요. 이걸 신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사람, 무슨 제도, 이거 아니에요. 이건 다 생멸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교단이 바보가 되어가고 있어요. 완전히. 뭐냐면 주종 관계도 파악을 못하고 선호 본말을 파악 못하고 지금 이 교단이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심과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면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고 할 때는 모든 수행적 방법론이 있잖아요. 우리 수행편에 보면 막 쫙 있잖아. 수행 막 참회도 있고 뭐 연불도 있고 좌선도 있고 막 쫙 있잖아요. 우리 막 수행편에 보면 쫙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수행편에 다 나오지. 유문연부터 시작해 다 나오잖아.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었던 모든 수행 방법론의 총체야. 그게 수행편에 다 실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를 벗어나는 수행은 수행이 아니에요. 그 대종사 진짜 위대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열려있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대종사가 창조했냐? 아니에요. 있던 걸 가지고 당신께서 이론상의 경지로 이걸 갖다가 다 핵심을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쟤도 봐봐. 우리가 수행의 표본으로 이론상을 모시고 수행을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연불할 때도 결론은 뭐예요? 연불의 시작과 결론이 뭐예요? 이론상이 드러나게 하는 것. 좌선법의 시작과 결론이 뭐예요? 이론상. 경전 공부의 시작과 끝이 뭐예요? 이론상. 회화의 시작과 끝이 뭐예요? 이론상. 유무념의 시작과 끝이 뭐예요? 이론상. 주의 조행의 시작과 끝이 뭐예요? 이론상. 상시용용 주의사항의 시작과 끝이 뭐예요? 이론상. 도당리 내왕지 주의사항의 시작과 끝이 뭐예요? 이론상. 그게 원래 원불교의 상식이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라고 말씀하시니까. 수행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이론상을 향해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행의 방법론을 잘 안다. 예를 들면 야, 우리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야, 이놈아, 너 공부길 잡았냐? 이렇게 어른들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공부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사안사요 358조에 대해서 딸딸 외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거 방법론 잘 압니다. 교리에 대해서 많이 책 읽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수행의 표본짜리 아냐 이거예요. 네가 수행이 우리가 어딜 향해서 수행해야 되는지, 수행의 궁극적 방향을 네가 알고 있냐, 공개 공부길 잡았냐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론상이 없어요. 수행하는데. 그 비근한 예로 예를 들면 상시용용 주의사항 하자는 건 좋아요. 그건 뭐 당연히 좋은 얘기죠. 근데 상시용용 주의사항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론상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는 게 뭔데요, 그게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자, 이게 뭔 말인데요? 응용이 끝난 다음에는 그 지낸 일을 이 대조하자는 게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게? 그거 전부 다 이론상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정산종사 법어에 있는 얘기예요. 정산종사 한우란 한이치에 있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냥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이론상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방법론만 얘기해. 자,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땅을 파야 우물이 나온다. 땅을 파야 우물이 나와요. 많이 파야죠. 땅을 파요. 근데요, 대종사님께서 예를 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땅 파려면요, 저 포크레인으로 파세요. 옛날에는 삽으로 팠는데 이제 삽질하지 말고 포크레인 나왔으니까 포크레인으로 땅 파면 금방 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종사님이 포크레인 갖다 쓰라고 포크레인에 대한 설명까지 다 해놨어. 근데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포크레인 안 쓰고요. 심지어는 삽도 안 쓰고요. 손으로 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파. 하면 돼. 취사하면 결론 나와. 그 계속 땅 파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될지 모르지. 근데 대종사님께서 우리 교법을 내놓을 때는 그러한 교법을 내놓은 게 아니거든요. 이 시대에 맞는 교법을 내놓은 거고, 이 다른 회상에서, 과거의 회상에서
백생을 닦을 거 우리 세상 한 생만 닦으면 되는 그런 교법을 내놨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삽질하던 거 포크레인으로 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포크레인을 치워버리고 손으로 파래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 이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유문학 공부를 안 했거니요. 우리 교단이 유문학 공부 열심히 했죠. 우리 교무님들이 얼마나 성실한데요. 말도 못해. 원불교 교무님만큼 성실하고 순수하고 진짜 시킨 대로 잘하고 이런 성직자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없어. 원불교 교무님만큼 잘할 분이 없어. 근데 이분들이 그 신심 하나로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도 계속 그 짓만 시켜요. 근데 하다가 안 되니까 지치고 지치는데 마음에서 혹시라도 내가 아닌 마음 나면 이거 내가 신심이 이게 깔아앉은 것 같으니까 다시 또 마음 챙겨가지고 이 나쁜 놈 네가 그런 마음을 내냐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또 땅을 파고 앉아있는 거야. 우리가 내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 그래요. 근데 대종사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 야 이놈들아 포크레인 갖고 파. 포크레인 갖고 파면 금방 파. 옛날에 삽질하던 거. 야, 이 삽질하던 시절이 언제인데 지금까지 삽질하냐 이놈들아. 포크레인으로 파. 그게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거예요. 포크레인이. 근데 이런 쌍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데 손으로 파고 있는 거예요. 삽도 아니고. 이게 답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무님들 여기 계신 교무님들이라도 이런 쌍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이제부터 다른 거 뭐 분별심 가지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정리 한번 할게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죠. 자, 저 보세요. 지금 이 보는 자리가 청정하잖아요. 우리의 경험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실제로 우리의 경험은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는 변하는 경험, 하나는 불변하는 경험. 대종사님께서는 약 이 두 가지만 말해요. 하나는 변하는 거, 하나는 불변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다예요. 진리가 있다 그래도 여기 벗어난 얘기가 없고, 모든 철학이 있고 모든 성자의 가르침이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건 있다면도 가정할 수가 없지. 왜냐면 어떤 것도 이 안에 다 들어오니까. 생멸하든지 불생불멸하든지. 근데 중생은 대부분 이제 예를 들면 견성을 못하고 우리로 따지면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요? 생멸 경계 속에 빠져 살죠. 불생불멸을 몰라요. 불생불멸의 경계를 몰라. 불생불멸의 경계는 만나지 못했어. 우리는 항상 생멸의 경계 속에서만 공부를 했어요. 생각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바꿔야지. 행동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바꿔야지. 이게 유무념이잖아요. 우리 원불교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생각, 내 행동은 이거고 틀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똑같이 바꿔야지. 생멸 경계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근데 뭐냐면 진짜 공부는 어디 있었어요? 불생불멸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자각이 됐을 때 그러면 여기에만 끌려가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죠? 그죠? 없는 자리만 쫓아가요. 그러니까 도망하다고만. 네. 현실 경계는 분별이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생각이고 분별이고 욕망이다. 전부 다 그러면서 이 변하는 경계를 갖다가 그 지저분한 것으로, 이건 버려야 될 것으로, 이것은 오염된 것으로 치부해. 그죠? 공부 깨나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공부 깨나 한 일부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 그리고 99.99%의 대부분의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원불교인만 놓고 봤을 때 생멸 경계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 아예 접근도 못해요.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다. 그러면 대종사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이것만 하는 놈도 아니다. 이것만 하는 놈도 아니다. 이놈들아, 둘 다 아니다 이놈들아. 그 두 개가 동시에 드러나게 공부해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야 그게 온전한 이론상이고 성품을 바르게 본 것이다. 어떻게 분별 없는 것으로 성품을 말하냐 이놈들아 라고 얘기해 대종사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성품을 분별 없는 것이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성품을 밝게 본 것이 아니라고 대종사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현재 공부 꽤나 했다라고 하는 0.001%의 사람들은 무분별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불교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 무분별의 경계도 못 만나고 지금 공부해요. 이 무분별의 경계 하나를 우리가 못 만나고 공부한다고. 이 무상대도를 만나가지고 지금 대종사님 이 위대한 교법을 만나고 얼마나 저기다 지금 포크레인 집어 던져놓고 땅 파면서 공부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자, 교법의 총서를 공부할게요. 보시죠. 교법의 총설에 불교는 무상대도라고 돼 있어요. 자, 대종사님께서는 불교에 대해서 양면성을 가지고 계세요.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항상 대종사님은 지금 불교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인데 어떤 거냐면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정리예요. 불교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는 제도로서의 불교, 하나는 깨달음으로서의 불교.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불교를 이야기할 때 대종사님께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불교는 제도로서의 불교가 아니에요. 깨달음으로서의 불교예요. 그래서 대종사께서 무상대로가 얘기할 때는 교단으로서의 제도로서의 불교가 아니에요. 깨달음으로서의 불교를 말해요. 그건 대종사님께서 절대 긍정을 하세요.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대종사님께서 신랄하게 조선불교 혁신론 우리 서품에 나와 있죠. 그 내용들이. 그걸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말 이렇게까지 심하게 비판해도 되냐 할 정도로 비판하시고 있죠. 조선불교 혁신론에서. 그 내용은 뭐죠? 제도로서의 불교예요. 제도로서의 불교. 자, 그러면 대종사께서 교법의 총설에서 말씀하시는 불교는 뭘까요? 여기에서 봤을 때 대종사께서 제도로서의 불교. 그 제도로서의 불교와 본질로서의 불교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비판하는 내용은 제도로서의 불교예요. 칭찬하는 내용은 본질로서의 불교예요. 무상대도. 예. 그러니까 불교는 무상대도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뭐예요? 제도로서의 불교를 아니고. 깨달음의 깨달음. 그렇지. 깨달음으로써.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불교 또는 불법 할 때 정답보다 불법. 불이라고 하는 건 깨닫는다는 뜻이고 교라는 것은 그걸 가르친다는 뜻이고. 가르친다는 거. 그러니까 깨닫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불법이 무상대도라는 얘기예요. 무상대도라는. 자, 그럼 무상대도라는 말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할게요. 왜 이게 무상대도냐? 우리가 깨달음을 체험해보면 이게 어렵지 않아요. 깨달음을 체험해보면 무상대도라는 말이 어렵게 안 다가와요. 자, 보세요. 왜 무상대도냐면, 보세요. 이게 대종사님께서 그냥 교리에 그대로 적용한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이 짧으니까 저걸 대충 넘어가는데, 사실은 저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야. 짧으면요, 깊이 연마해봐야 돼. 짧으면. 그 긴 이야기는 거기 설명이 많으니까 이해가 쉽지만 짧으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자, 보세요. 불교는 무상대도라 진료와 방편이 호대하다. 이 보세요. 청정한 자리 보세요. 이 청정한 자리 보세요. 자, 이것을 갖다가 접근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소리를 내서 접근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생멸경계 하나를 던졌어. 자, 보세요. 서산대사가 어떻게 깨쳤죠? 꼬끼요 하는 새벽닭 우는 소리. 깨쳤어. 서산대사가. 자, 보세요. 서산대사가 꼬끼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깨쳤는데 어떻게 깨쳤냐. 이건 제 설명이에요. 그건 어디 나온 얘기가 아니니까 뭐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우리 교리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거예요. 꼬끼요 라고 하는 그 닭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에 닭소리가 있기 전에 있던 그것, 닭소리가 울리고 있을 때 계속 있는 그것, 닭소리가 딱 사라지고 나도 있는 그것, 어허, 이것이구나, 이게 불생불멸이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니까 불생불멸을 체험한 거야. 오, 닭소리는 있었다가 사라졌는데 이놈은 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닭소리가 답이 있는 게 아니야. 닭소리를 듣는 당청을 회광반조한 거야. 회광반조하여 당자성성. 그죠? 그잖아요. 우리 맨날 독경하실 거 아니에요. 회광반조하고 당자성성한 거. 그 성성함을 안 거요. 회광반조한 거예요. 이렇게 꼬끼요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딱 듣는 순간에 이거 뭐지? 이거구나 라고 안 거야.
제가 어떤 의미로 설명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죠? 예. 네. 수준이 높으시니까 이렇게만 설명해도 바로바로 알잖아 이제. 이렇게 안 거야.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거 뭐죠? 막 이렇게 빗자루를 쓸다가 돌이 탁 튀었고 대나무에 딱 맞는 소리가 났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무가 눈이 쌓여가지고 소나무가 쫙 갈라져. 그 소리가 났어. 어떤 사람은 번개 소리를 들었어. 어떤 사람은 몽둥이를 맞았어. 그런 짓들을 많이 했잖아. 그럼 뭐 그것이 다 뭔 짓이냐? 생멸관계를 탁 떼임으로써 야 이놈아 이거 말고 이거 있기 전에 거 무슨 말을 내려고 하면 야 그만! 볼레짜리. 그거 말고 그거 말 내기 이전에 거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두드러 팬 거야. 말만 하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 안에서 벗어나. 나가도 30방. 그럼 어떻게 돼? 네. 생각이 끊어져요? 생각이 안 끊어져요? 끊어지죠. 끊어져요. 들어가도 30방, 나가도 30방 하면 어떡하지 하고 생각이 또 끊어져. 그거 그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게 이제 그런 걸 방편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요것은 뭘로 알려줬죠? 소리로 알려줬죠. 소리로. 소리의 방편을 쓴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알려줘. 손가락을 들었어. 이것은 뭘 방편을 썼죠? 보여지는 눈으로. 눈. 보여지는 거. 그지? 눈. 보여지는 걸로 방편을 삼았어. 자, 그 다음에 어떤 거 뭐예요? 경전을 보다가요. 이게 나네?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게 그거네? 요렇게 알아. 자, 그러면 글을 보다가 깨닫죠. 계율을 지켜.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것을 하기 싫은 것을 참고 하고 싶은 것을 참아. 참고 참는데 거기 내가 있어. 참을 필요 없는 놈이 하나 있어. 그 고통스러움을 환히 하는 이게 있어. 오라. 계율을 지키다 깨달아. 그 다음에 선을 해. 이먹고 하는데 이먹고 할 때 이먹고 하는 그놈이 이거네 이렇게 알아. 그러니까 선을 하다가 깨달아. 자, 보세요. 방편이 많아요? 많겠어요? 조금이겠어요? 많죠. 여기로 들어가는 방편의 문은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무상대도로 들어가는 방편의 문은. 그래서 무문, 거기에는 대도는 무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대도무문. 이 큰 도는 문이 없어. 어디로 들어가도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걸 보고 무상대도고, 그러기 때문에 방편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방편을 세우느냐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조사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깨닫게 된 기현이 있어요. 어떠한 특정한 기현이 있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기현을 깨달음의 기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은 전부 어떤 방식으로 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야. 자기의 깨달은 기현에 의지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깨닫는 사람이 나올 때마다 종파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심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론상을 알기 전의 신심은 다 특정한 대상을 향한 신심. 대상을 향한 신심. 그러니까 정산종사 표현으로 따지면 명상에 의지한 신심이야. 정산종사 표현은 명상, 이름이나 형태에 의지하는 신심. 근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신심도 아니야. 그 신심은 변하는 거야. 정이 아니야. 정한 게 아니라고. 그 신심은 그건 변하는 마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신심이라고 안 해. 자, 보세요. 꽃발신심이라는 게 있어요. 꽃발신심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꽃발신심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처음에 회상에 와가지고 스승님을 만나고 동지들을 만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마음속에 환희심이 났어. 자, 우리는 이걸 꽃발신심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이건 꽃발신심이 아니에요. 그 신심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기쁜 마음이 나가지고 내가 다음에 이것을 계속 먹으리라라고 마음 내는 거고 똑같은 마음이야. 본질적으로. 그러면 뭐가 진짜 꽃발신심이냐?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내가 뭔가를 막 구했어. 깨달음을 구했는데 이게 깨달음이구나 하고 내 마음속에서 어때요? 기쁜 마음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기쁜 마음이 나요. 자, 그걸 보고 꽃발신심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처음 깨달았을 때. 그렇지. 처음 딱 깨달았을 때. 근데 그 꽃발신심은 어때? 계속 사라져. 안 돼요. 왜냐면 유지가 어려워. 그것은 기쁜 마음이니까 필히 생멸해. 그래서 진짜 공부는 뭐냐면 꽃발신심 이후에 계속 있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도 마음속에서 막 나는 기뻐요, 행복해요 이러면 이것은 지금 신심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야. 기쁠 것도 없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럼 생멸경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지금 제대로 된 신심이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공부를 잡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우리는 딱 보면은요, 그 사람이 태도가 그 뭐랄까 어디에 근원되어 있는 걸 보면 알아요.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의 신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근데 그 신심을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나는 수행하고 하면서 나는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좋아 죽겠어요 하면은 우리는 딱 들었을 때 아, 이거 이런 상 모르시는 분이구나.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그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키려고 노력하시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건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을 내시는 분들한테 공부를 똑바로 가르쳐야지. 그렇게 그런 마음을 내시는 분들이 드문데 그런 분들을 제대로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기껏해야 그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내가 답답한데 보세요. 신심이 나고 뭔가 기쁨이 나고 하는 마음이 왜 계속 있겠어? 자기가 마음속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계속 그 마음을 하려고 자기 암시를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찾고 하는 그 노력 속에 그게 있는 거잖아요. 생멸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노력인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제대로 공부기 잡으면 얼마나 하겠어 공부를.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공부하면 생사해탈하냐?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법신불 이런 쌍짜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실 수 있냐? 못 모셔요. 수십 년을 해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법위가 올라가지냐? 안 올라가져요. 왜? 법위는 사망 3대력으로 올라가거든. 3대력은 이론상 없으면 못 올라가거든. 수십 년 해보세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 찾기 해가지고 수십 년을 감사일기. 한다고 해서 감사일기. 네, 감사일기 수십 년을 한다고 해서 법위가 올라갈 것 같아요? 안 올라가진다니까. 불가능해. 그냥 뭐가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잘 챙기고 감사 찾기의 달인이 돼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고 자기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해. 생각을 바꿔서. 그건 하지만 그 사람의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피사력이 커진다? 불가능하지. 인과적으로 안 맞지. 안 맞죠. 내가 뭔 얘기하다 여기 흘러왔냐. 무상대도 얘기하다 흘러왔지. 무상대도.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 각종 각파로 분립해가지고 포교문을 열어 많은 사람이 수도 없이 자기 방편을 가지고 교화를 벌이고 있어. 그런데 대종사께서 볼 때는 어때요? 야, 연불해도 이 자리고 이런 쌍이고 좌선해도 간화선 좌선을 내도 이런 쌍짜리고 계율을 지켜도 이 자리고 경전 공부를 해도 이 자리고 어떤 방편을 써도 전부 다 이 자리 한 자리뿐이다 이놈들아 라고 얘기하시는 게 대종사님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그 무상대도 짜리를 알아야 돼요. 무상대도를 들어가는 데는 진리와 방편이 호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종사님 같이 그 천만 무량방편을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종사 대강열애이잖아요. 대강열애는 뭐라고 돼 있죠? 대강열애이 사원만 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무상대도를 완벽하게 깨치지 않으면 천만방편이 안 나와요. 입만 열면은 전부 다 이런 쌍이 튀어나오고 손끝 하나만 움직여도 다 이런 쌍을 떠나지 않아요 이분은. 그게 대강열애예요. 천만 방편을 수기응변해서 교화하는데 어긋남이 없어요. 전부 다 제도의 문에 들어요. 위대한 성자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상대도다. 그러니까 여러 선지식 이루는 각종 각파로 분립해서 포교문을 많이 열어서 이렇게 세계 모든 종교도 다 했지만은 야 이놈들아 그건 다 방편이야. 그거 다 방편이야 이놈들아. 본질은 이런 쌍이야. 전부 다 이거 하나로 향해서 가는 거야. 모든 종교도 여기 하나를 향해서 가는 거야. 여기 벗어난 종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 얘기하면 사랑은 어디서 일어나는 일인데? 요거 듣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이거 말고 없는 거요. 부처님이 자비를 얘기해도 이 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의 그 광대함 속에 안 들어올 방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문이 나오는 거야. 이런 법문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깨달은 이 마음의 상태는 자, 이것은 누구 특정한 문화에 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문화에 상관없이 보편 깨달음인가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만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 지금 그 얘기예요. 이 깨달음은 불교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불교의 것이 아니야. 이걸 불교의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놈은 필히 어머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하고 관계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것은 기독교의 것, 이것은 불교의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의 것도 아니고, 유교의 것도 아니고, 도교의 것도 아니고, 일체 중생의 것이에요. 일체 중생의 것이야, 이건. 그렇기 때문에, 자, 대종사는 어떤 분이냐? 자, 우리가 대종사의 구도 과정을 살펴봅시다. 대종사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 대종사께서 불교 공부를 하셔갖고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육바라밀 뭐 이런 거 12연기 뭐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불경 보고 또는 뭐 저기 뭐죠 뭐 계율 지키고 또는 뭐 어디 저기 뭐죠 뭐 간화선 하고 뭐 이래가지고 깨달았어요? 아니요. 만약에 그걸 통해 깨달았다면 대종사는요 부정할 수 없는 불가의 조사예요. 그렇지. 부정 못해. 그걸 부정하면 그건 나쁜 놈이야. 자기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냥 자기가 이렇게 연원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나 혼자 깨달았어라고 그걸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자기의 감사함을 내팽개쳐 버리는 나쁜 놈이야. 그놈은 무슨 성자가 되겠어요. 그런 깨달음 얻은 인간이. 근데 대종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깨달음을 얻은 분이 아니야. 스스로. 당신은 스스로 구두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은의 도움으로 깨달음을 얻었어. 진짜 도움은 사은이 주셨어. 하늘을 의심내셨잖아. 딱 그 다음에 부모님을 의심내고 뭐 희로애락을 의심내고 다 그걸 의심냈는데 나중에 그 의심이 다 어디서 해당됐냐? 이거 듣는 자리에서 해당된 거예요. 구름이 저기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구름이 어디서 와서 사라진지 다 알아버린 거예요. 지금 이 말 이해돼? 그래. 훌륭하네. 천지신명께 네. 기도했는데 천지신명이 뭔지 알아버린 거예요. 음.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 싸우는지 알아버린 거예요. 그렇지. 이게 대종사의 깨달음이야. 이게.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뭘 연원해서 뭘 의지해서 깨달으신 분이 아니여. 그러니까는 대종사는 당신이 이 깨달음의 경지에서 봤을 때 어디 문화에 속하거나 어디 종파에 속하거나 어디 문중에 속하거나 어디 특정한 어떤 인종이나 어떤 성별에 속하거나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어. 완벽하게 자유로운 분이었어. 완벽하게. 그러니까는 당신이 자발적으로 갖다 쓰신 거예요. 깨달고 나니까 당신이 깨닫고 깨달음을 얻기는 했지만 그간의 수도 없는 성자들이 가르침을 쭉 공부를 해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걸 갖다가 하면은 언어적 방편. 저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연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연장이론이라고. 제 영상 보셨죠? 다 보셨죠? 저는 연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언어적 연장을 동원한 거예요. 언어적 연장. 근데 그것을 갖다가 진리의 심천을 밝히기로는 불법이 제일이라 나의 연원을 석가모니 부처님께 정한다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무랑방편을 내놨거든. 그 자리를 깨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당신 대종사님 볼 때는 야, 이 좋은 거 다 있네. 이거 가지고 좋은 회상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이게 대종사라고.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뭐냐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원불교를요 특정한 교단에 처박아 버렸어요. 원불교를 대종사의 이 광대함을 특정한 교단에다가 처박아 버렸어. 이게 깨달음 없는 인간들이 하는 짓이야. 이 깨달음 없는 인간들이 이런 짓을 벌인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냐면은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도 명상에 집착한 애들. 불교는 정말 위대하고 정말 불교는 너무 오래돼 있고 정말 불교는 그냥 앞으로 미래에 뭐가 될 거고 막 이런 생각에 집착해 있는 인간들.
대종사님이 볼 때는 불가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들은 다 그냥 천만방편이에요. 대종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그게 좋아. 그래서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해 있어요?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보세요. 앞에는 불교 얘기해놓고 뒤에는 뭐예요? 모든 종교의 교지.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해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 뭘 중심으로? 이런 싸움. 중심으로. 당신의 깨달은 견지를 중심으로. 자, 어느 종교가, 자, 예를 들면은 기독교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인정하던가요? 아니. 다른 종교 얘기해요? 자, 불교가 부처님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인정해요? 아니. 오전에 그런 얘기 나와요? 불경에? 아니. 뭐 그 화엄경 뭐 이런 데에 하나님 얘기 나와요? 다른 종교 인정하자는 말 나와요? 같이 가자.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이런 말이 불교에 나와요? 유교에 나와요? 도교에 나와요? 어디 나와요? 없어. 이런 얘기는 원불교밖에 없어. 경전에 박혀 있잖아. 그러니까 대종사가 지향했던 것은 뭐냐면 특정한 종교로서의 원불교가 아니야. 그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핵심 진리를 가진 종교로서의 원불교야. 그러니까 원불교는 어디에 있냐면 수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하나 껴있는 게 아니야. 그치. 원불교는 어디에 있냐면 수많은 종교들이 가진 진리에 서 있는 거야. 그 안에 있는 거다. 그 위에 있는 거라고. 여기서 관망하고 계신 거야. 대종사는 태도가 그렇잖아. 이 태도를 봐봐. 여기 보면 태도가 안 느껴지니? 이 네. 글은 대종사님의 어떤 태도를 봐야 돼. 이 글만 보면 안 돼. 어떤 태도로 대종사가 이 말을 하시는가 보면은 당신의 딱 저 위에서 관망하고 계셔. 그쵸. 딱 보시고 내가 싹 갖다 써야지. 그래서 연장이란 말씀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장이라고 쓴 거야. 근데 연장이란 말 들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 근데 내가 냉정하게 말하면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언어 이런 것들도 다 연장이야. 근데 대종사님이 내놓은 연장은 이 시대에 맞는 연장이야. 이 시대에 맞는 연장이라서 원불교가 주세회상이 되는 거야.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대종사께서는 이 깨달은 알겠습니다. 견지를 통해서 이 시대에 맞는 신앙과 수행, 과거에 있었던 모든, 그전에는 신앙으로 흩어져 있고 수행도 흩어져 있고 수행 중에서도 막 나눠져 있고 얘네들이 전부 다 융통을 모지고 못하고 다 흩어져 있는데 대종사는 당신의 깨달음 한 자리로 이것을 싹 끌어안아 버렸어. 위대한 성자라고. 이것은 뭐냐면 종교 역사에 지금 새로운 종교로서, 새로운 미래 종교로서의 정말 그 뭐랄까, 아예 그 뭐랄까 지표를 찍어버린 거야. 완전히 못을 박았다고. 근데 우리가 이 가치를 몰라. 설명도 잘 못하고. 정산종사 보호에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론쌍짜리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알아? 내가 이번에 심구와 기도장에 이번에 심구와 기도 할 때는 천만사리의 통일체라고. 천만사리의 통일체. 천만사리의 통일체가 이론쌍이라고 말해. 자, 여기 보면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한 번 있었어요. 우주만유의 본원 자리에서 봤을 때 뭐냐면 천만사리가 다 통일돼, 한 자리로. 천만사리가. 모든 사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소유무와 12예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리용 공부는 이론상 공부라고. 그래서 사리연구 공부가 이론상 공부야. 이 대가리 굴리는 공부가 아니라고. 무슨 뭐 일 잘하게 하고, 뭐 성공하게 하고, 시험 합격하게 하고, 뭐 프로젝트 잘 이해하게 하고, 그거 공부가 아니여.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일의 전체를 보는 게 되고 일의 부분을 보는 게 소고, 이런 얘기가 아니여. 네. 사람이 전체가 되고 뭐 손이 소고 뭐 움직임이 유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런 얘기 아니에요. 대소유무는 이론상 얘기야. 이론상짜리라고.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리연구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 공부야. 이론상짜리 공부라고. 현상에서 생멸하는 거 가지고 뽁짝뽁짝 하는 이런 공부가 아니야. 물론 그걸 뺀 공부가 아니야. 그것이 포함된 공부야. 근데 우리가 사리를 연마한다고 해도 사리는 어디에 들어와 있냐?
옳고 그름과 이롭고 해로움이 어디 안에 펼쳐지고 있어? 이론상에서. 이론상 안에 있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게 천만사리의 통일체가 되는 거야.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또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말할 때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한다라고 할 때 이게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네.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앞에다가 딱 이론상 앞에다 박아놓은, 이론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론상짜리에 대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야, 모든 종교는 전부 다 방편만 달리할 뿐이지 본질은 똑같아. 무상대도 한 자리야 라고 본질을 말하고 계신 거야. 모든 성자들이, 모든 종교가 다 지금 얼마나 지금 종교 문제가 지금 인류의 굉장히 심각한 화두잖아요. 종교 문제가. 그게 해결 안 되고 있잖아. 지금도 계속 종교 때문에 사람 죽어나가고. 근데 대종사께서는 이 이론상 자리로 그 통일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해결할 그 길을 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가, 다른 종교들이 원불교로 수혈받아야 되는 수혈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불교로 수혈받으면 어떻게 돼? 자기 국한에서 벗어난다고. 왜냐면 진리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 자기 국한에서 벗어나게 돼. 그쵸. 그러니까 올바른 신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대종사가 꿈꾸는 세상은 그런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는 우리가 방편에 집착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딱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방편만 얘기해.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 딱 그래. 대종사는 마추모세 정신이 있잖아. 대종사는 마추모세 정신이에요. 대종사는 맞춤복이야. 그것은 무슨 말이냐? 중생의 근기 따라서 법을 다 천차만별로 내셔. 왜냐하면 당신이 무량방편을 쓰시는 분이니까. 당신의 깨달음의 역량에서는 방편에 국한이 없어. 중생의 근기를 봐서 무량방편을 쓰셔요. 대종사께서는 대강여류이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 근데 네.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야, 전 교단이 유무념 해야 돼. 전 교단이 상시훈련 해야 돼. 좌선 안 하면 깨달을 수 없어. 일과에 속을 하면 깨달을 수 없어. 일과에 속을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들, 저기 뭐 에카르트 톨레 이런 사람들 세계 3대 성인이에요. 그 사람들 일과 지키고 사는 줄 아세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가 뭘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 푹 자고 푹 일어나서 잘 얘기하고 잘 그러고 살아요. 그거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 없어. 깨달음 이후에,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삶을 갖다가 구현할 때, 예를 들면 그때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내가 이게 일상에서 더 많이 챙겨야지. 아침에도 내가 전기 공부를 더 해야지. 저녁에도 내가 전기 공부를 더 해야지. 내가 평소에도 이거 계속 일상에서 이 마음을 챙겨야지. 유무념 해야지. 이론상이 드러난 이후에 공부를 얘기하면 내가 말을 안 해. 이론상도 모르는데 방편만 얘기하잖아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면 거기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해. 뭐 그렇기도 하고요. 할 수 없다. 이런 태도로 접근하는 데다가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하게 돼. 자포자기하게 돼. 이게 정말 나쁜 짓이야. 예를 들면 그 원불교에서 수도 없는 방편이 있잖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정적인 걸 좋아해. 좌선 같은 걸 잘해. 앉아가지고 가만히 묵묵히 관조하고 이런 걸 잘해. 그러면 그 사람은 좌선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좌선의 방법으로 유도해서 그 다음에 다른 걸로 이렇게 가면 돼. 예를 들면.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머리가 명석해. 근데 앉아있는 건 잘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전 공부를 통해서 진리에 접근하게 방들어주면 돼. 그래도 이 사람 이렇게 하더라도 이 사람이 결국은 교전 공부를 통해서 이런 쌍을 발견하게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은 나는 뭐 앉아있는 것도 최고로, 나는 행동은 내가 잘해. 난 생각은 내가 깊이 안 하지만 짧고 굵게 생각 나는 대로 내가 육군으로는 잘 옮겨. 이런 사람들은 취사를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해주면 돼. 정신 수양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야. 허리도 안 좋고 앉아있는 게 힘들어. 정신 수양을 앉아서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행선하게 그 연불을 시키든지. 연불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연불 소리 내는 게 힘들어. 그러면 소리 하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속으로 연불 하세요. 그렇게 해도 돼. 어떤 사람은 소리를 내야 시원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 이론상의 무상대도 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 그러면 방편은 천만방편이야. 근데 왜 우리가 특정한 방편에 집착하느냐?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 깨달음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방편에 집착해요. 그 다음에 방법론만 중심으로 얘기해.
이 방법을 해야 돼. 이 방법을 해야 돼. 좌선해야 돼. 염불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틀렸어. 순서가. 그래서 원불교에서 하는 공부가 다른 데서 100년 하는 거 여기서 다른 과거에 100년은 해야 될 것을 여기서는 1년만 해도 된다고 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대도사가 이렇게까지 자신해서 말씀하시냐 그러면 방법론에 집착하지 않고 본질을 말하니까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런 쌍 딱 얘기하니까. 바로 건성 바로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공부하니까. 그래서 원불교가 무상대도야. 원불교가 진짜 대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공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야. 원불교 안에 들어오면 아무리 자기가 부족하고 이래도 그 부족한 걸 잘 봐가지고 방편을 수도 없는 방편을 베풀 수 있게 대종사께서 방법론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수행편 봐봐. 저기 조계종 가보세요. 조계종에서는 간허선망을 치잖아. 기독교 가보세요. 기도만 시키잖아. 또 종단마다 전부 다 자기 종단에서 미는 수행법 하나만 시켜. 딴 거 안 시켜. 근데 원불교는 다 있어. 다 있어. 종류별로 다 있어. 골라 잡아 하면 돼. 맞아. 근데 우리는 대종사님의 맞춤옷의 정신을 완전히 상실했죠.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됐어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맞춤옷, 대종사께서는 맞춤옷의 정신이고 어떠한 방편을 천만 방편을 동원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런 쌍을 신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게 한다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를 들면은 교무님 저는요 꼼꼼하지 못해가지고 유무념 체크하고 일기 쓰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그거 하지 말고 그러면 걸어다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럼 예 제가 하루에 1시간은 꼭 걸어다녀요. 그러면 그러면 정신 수양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돼요. 그리고 여튼 어떤 사람은 책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래요? 그럼 저기 교도님도 책 보는 거 힘든데 말하는 건 좋아하세요. 그러면 둘이 회화 공부 시키면 돼요. 나하고 이야기는 합시다. 회화시키면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책 보는 걸 너무 좋아해. 학습에 대한 능력이 있어. 문자에 대한. 그러면 교정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근데 앉아있는 거 힘들어요. 그러면 교정 공부라도 열심히 하세요. 교정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깨닫게 만들면 그 자리를 삶 속에서 유지하면 돼. 책 읽는 동안에도 드러나는데 그 자리가? 책 읽으면서 왜 정신수양을 못해? 방편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천만무량 방편을 제공할 수 있게 대종사께서 이미 문호를 다 열어놨어요. 다.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도 다 될 수 있게 열어놨어.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수행의 진리를 깨닫는 거. 네. 이런 쌍이. 수행의 표본인 이런 쌍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거 또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원불교에서 예를 들면 신앙의 대상, 원불교에서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은 법신불 이론쌍입니다. 이론쌍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천지부모 동포법률의 사응과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령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은 이론쌍이고요. 사막하고 사은은 뭐다? 강령이다. 신앙의 대상은 뭐다? 이론쌍이고 강령이 사은이고 사막이에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난번 했다시피 이론쌍 이 자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냐 하고 방법을 정해주신 거예요. 자, 이 자리 가지고 수양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 자리 가지고 연구를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 자리 갖고 취사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게 사막이야. 그래서 강령을 정해주신 거야. 이거 활용하는 수행적 강령. 그리고 신앙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천지를 대할 때는 이렇게 해라. 부모를 대할 때는 이렇게 해라. 동포를 대할 때는 이렇게 해라. 법률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의 강령을 정해주신 거예요. 방법을 정해주신 거라고.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전부 다 신앙의 대상으로 보시게 되겠죠. 자,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컵이 있어요.
이게 지금 법신불 컵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법신불 컵이라고. 지금 법신불하고 컵이 동시에 드러나 있잖아. 이게 청정한 이 자리하고 이 컵이 동시에 드러나 있잖아요. 이게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동시에 드러나 있죠. 이게 지금 이게 법신불 컵이야. 대종사님께서 법신불과 일체 만물을 대하는 태도가 뭐예요? 청정함을 떠나지 않은 태도예요. 그 청정한 법신불 자리를 모시고 그 청정한 법신불이 주신 바로 이게 드러나. 법신불 안에 있어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이게 법신불이 주신 바요. 법신불 안에 있어. 언제라도 그랬어. 내가 화가 나도 법신불이 주신 바요. 짜증이 나도 법신불이 주신 바요. 그게 어디 있는데? 법신불 안에 있어. 다 부처님 살림이라고. 그게.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저기 뭐야? 저 뭐라고 돼 있? 이런상 법에 뭐라고 돼 있죠? 대종사 입장에서는 시방상계가 오거해서요. 그러니까 경편철도를 바라볼 때 대종사님 어땠어요? 경편철도 바라볼 때 야 이놈아, 너는 아직도 경편철도 하나를 네 소유로 삼지를 못했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르는 사람들이 들 때는 어떤 기분이냐면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나 대종사가 깨달으신 그 견지에서 큰 마음자리에서 볼 때 어때요? 마음 안에 지금 요 컵을 드러내듯이 경포천도를 요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그게 아니지. 이 자리에서 보면 둘이 아니야.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이 자리 알고 보면 둘이 아니야. 이놈아 이 자리하고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고 이거하고 경편철도가 그것이야. 컵이라고 부르면 이놈이고 철도라고 부르면 철도야. 이놈아 이름 붙이면 그냥 그거야. 그런 게 대종사님의 그 견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조성광 선지님하고 저 뭐죠? 남중리 소나무 얘기 있잖아. 남중리 소나무를 왜 청부로 옮기냐 이놈아. 이미 네 마음속에 있는데 네 도량이 그렇게밖에 안 되냐. 당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량이 한도 끝도 없는데 전부 다 자기 도량 안에 심어진 나무야 그게. 근데 우리는 그 도량을 어디로만 생각하죠? 물리적 공간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대종사가 볼 때는 물리적 공간만이 자기 도량이 아니야. 아 정말 진짜 이런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이 깨달은 성자들의 배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니까. 응? 당신의 경험이 그래요. 그냥 남들은 이해를 못하지. 미친놈 같지. 하지만 당신의 경험은 그게 분명해. 아이고. 그리고 대종사께서 강하게 비판했던 불교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와 일반 생활하는 신도를 구분하는 태도. 그걸 강렬하게 비판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그러면 교도하고 교무도 그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권위의식이죠. 그걸 보고 상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교무들 사이에서도 권위의식이 나눠져 있죠. 예. 선진 후진은 넘볼 수 없는 스승과 제자처럼 돼 있죠. 같은 도반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도반 같은 교화자. 그러니까 평등하게 돼야 돼. 내가 위를 봐도 평등하고요 아래를 봐도 평등해야 돼. 내가 이 마음자리를 떠나지 않고 위를 대하고요 내가 이 마음자리를 떠나지 않고 아래를 대해야 돼.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평등한 자리를 놓쳐버리고 항상 내가 그동안에 우리 그 고정관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래야 돼. 예전에 나는 이랬어. 이것이 스승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고 밑에 사람한테는 이렇게 지도해야 돼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항상 쩔어가지고 분별성과 추장 속에서 하는 거예요. 교도를 대할 때도 항상 나는 스승이고 니는 내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근데 네가 감히 제가교도가 이렇게 교무한테 대해? 다 공부 없는 거예요. 다 공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우리가 스스로를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잖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가교도님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후진들이 선진을 함부로 대하고 선진이 후진 함부로 대해요.
그게 우리 안에 주어진 현실이죠. 공부가 없잖아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것이 인식이 됐을 때 그것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사람이지. 그것이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자격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생멸심 하나도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시방삼계로 오가 삼아. 자기 안에 생멸심이 손바닥 보듯이 환히 드러나야지. 내가 어디에 집착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거 안 드러나면 그 공부 시작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생멸경계에 대한 인식이 불생불멸의 경계 위에 올려져야 돼요. 불생불멸 위에 생멸경계가 올라와야 돼. 딱 손바닥에 올라와야 돼. 근데 소승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불생불멸은 신경 쓰면서 생멸은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공부를 자기 혼자 하면서 주변 사람 힘든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공부 잘못하는 거. 자기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자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자기는 어디서 드러나죠? 나는 어디서 드러나죠? 부처님 손바닥에서 드러나잖아요. 내 욕망, 나의 미움, 나의 편벽됨, 나의 편착심, 나의 상, 이런 모든 거 다 어디서 드러나죠?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나잖아요. 부처님 손바닥에서. 부처님 손바닥 모르면은 그건 수행 시작도 못한 거죠. 냉정하게 말해서 시작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경계를 알았다라고 얘기하려면 원불교에서는 딴 데 가서는 뭔지 해도 상관없어. 불생불멸만 얘기하고 먹고 살아도 상관없는데 이 원불교에 와가지고 이 불생불멸 얘기하려면 생멸 경계를 얼마나 면밀히 자기가 자각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은 공부 시작도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원불교 공부는 아니야. 적어도.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교법의 총설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죠. 교법의 총설은 대종사의 대각분상에서 나온 판단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의 교법의 총설의 문장을 볼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대종사의 이론상의 자리를 근원에서 이 글을 읽어야 돼. 이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대종사의 깨달음에 근거한 지혜의 말씀이에요. 법문 말씀이라고요. 근데 마치 이게 법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아닌데 굉장히 법문의 말씀.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걸 하나를 보더라도 대종사께서 주세 부린 것이 드러나요. 왜 우리가 막연하게 대종사가 주세 부리다. 왜? 그럼 몰라. 대답 못해요. 왜 대종사가 주세 부린지. 교법의 총설과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을 보면 알지. 구체성은 교법의 총설에 있죠. 구체성은. 그걸 보면 대종사가 왜 주세 부린 줄 알죠. 근데 그걸 설명을 못해. 우리가. 그리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원불교의 위상이요. 기존에 있는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스케일 자체가. 근데 원불교를 불교에다가 집어넣는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큰 게 뭐죠? 큰 게? 진리적 관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죠. 큰 게 뭐죠? 큰 것은 뭐냐면 우주만유의 본체가 큰 거예요. 자, 불교가 큰가요? 원불교가 큰가요? 불교가 큰가요? 따져보면 물리적으로는 불교가 훨씬 크죠. 그런데 본질을 따지면 어디가 커요? 원불교가 크지. 원불교 교리에 봐보세요. 불교가 원불교에 담겼잖아. 그 다음에 불교만 담겼어요? 기독교, 불교, 도교가 다 원불교에 담겼잖아요. 그러면 진짜 본질로 따지면 어디가 커요? 원불교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부심이 없으니까 원불교가 작다고 생각하고 불교한테 수혈을 못 받으면 원불교가 자생할 수 없다고 착각을 하고 원불교를 불교 밑에도 집어넣고 불교를 학습한 불교 학자들이 원불교 교리를 해석하게 하고 이론상을 모르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원불교가 불교보다 작아? 이 진리적 안목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지. 비교가 안 돼. 불교하고는 스케일이.
아니에요? 조계종보다 원불교가 작아요? 조계종은 기껏해야 간어선이나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원불교 봐봐요. 신학문과 수행문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밝혀가고 이렇게 무상대도로 열어놨잖아. 대종사님께서 기독교인들 저기 그 금방상 가셨을 때 기독교 신자가 그 저기 뭐야 그 타력신에 의지해가지고도 저렇게 그 복락을 수용하며 사는데 우리는 자타력을 병전하는 신앙을 하는데 이 말씀 하시는 법문 기억나시죠? 기독교도 원불교 안에 들어와요. 대종사의 스케일 안에서. 근데 우리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딱 그냥 시공간에 갇힌 수준밖에 없어. 저기가 규모가 커, 돈이 많아, 사람 많아, 오래됐어, 막 이래. 그래가지고 원불교인으로서 자부심이 생깁니까? 대종사를 주셉을 만드는 건 후진들이 어떤 수준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대종사가 주세불이 되기도 하고요. 불가의 하찮은 조사 한 명 수준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다 제자 수준이 만드는 거예요. 제자 수준이. 당대에서 누가 뭐 당대에서 드러난 줄 아세요? 다 훌륭했던 사람들도요. 제자 많이 키워놓고 훌륭한 제자 나온 데서 그 사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양반이 위대한 사람이 돼 있어요. 대종사를 지금 불가의 조사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은 정산종사가 주세불로 막 끌어올리려고 그 노력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 대종사를 전부 다 불가의 조사 수준으로 쳐박아 버렸잖아 우리가 다. 다시 가라앉히고 되게 간단한 얘기고 별것도 없는 얘기들인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기연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기연들이 있는데 요즘에 죽비를 많이 치더만요. 요새 또 스승들은 죽비를 많이 쳐요. 어떤 스님은 어떤 식으로 법문을 한 줄 아세요? 딱 들어와요. 딱 들어와가지고 자리에 딱 앉아요. 그러고 나서 요 죽비를 딱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앉아가지고 뭐라 그러냐? 법문 다 했습니다. 이래요. 이게 끝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내면 안 되니까 근데 말을 잊지. 여기서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내가 몇 마디 사족을 붙이겠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다 뭐냐? 불교의 선불교에서 있어 왔던 그 화두 주고받은 이야기. 선문답의 이야기를 몇 가지를 그냥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끝이야. 답도 제대로 설명도 안 해줘. 그러면 해제식 때는 해주냐? 해제식 때도 설명 안 해줘. 없어. 답이 없어. 그냥 봐보세요. 그 스님이 이렇게 딱 이 죽비를 들었어요. 이 죽비 보여요? 잘 보이셨죠 이거? 네. 네, 그거예요. 그래놓고 법문 다 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불교에 다 하니까. 그렇게 법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대나무가 교무님도 이해 못하셨다고 하니까 대나무가 있는데 마당을 쓸다가 돌이 탁 튀어가지고 대나무를 탁 부딪혔어. 딱 소리가 났어. 딱 소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는 딱 소리를 듣고 깨우쳤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 그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저서 딱 소리를 듣고 단박에 깨닫는다는 말인가 이렇게 해요. 근데 보세요. 딱 소리가 났어. 그러면 그 소리는 딱 하고 사라졌어. 근데 그 듣는 그 종문 어때요? 딱 소리 있기 전에도 있었고 딱 소리 있는 그 중간에도 있고 딱 소리가 사라져도 있어. 그래서 이걸 보고 불생불멸한다. 이걸 보고 참된 그대로다. 그래서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여하다. 한결같다. 그래서 여여하다 그래. 그러니까 진여다 그러잖아요. 진여다 그럴 때 참된 그대로다 할 때 이게 딱 소리가 있기 전에도 그 자리고 딱 소리가 일어나도 그 자리고 딱 소리가 사라져도 그 자리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이 자리를 말하는 거구나. 이게 불성이구나 라고 한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걸 설명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다. 이걸 설명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고 이것은 더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 이렇게 설명해주면 간단히 할 걸 왜 설명을 안 해줘. 설명해주면 간단히 아는 얘기를. 그게 전부 다 뭐냐면 특정 권위의식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특정한 권위의식이 개입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가볍게 알려줄 수 있는 건데, 대종사께서 실제로 성리문답을 많이 하셨어요. 변산부터. 그리고 동화선 끝나고 나면 항상 성립법문을 하셨어요. 성립법문을. 그러니까 성립법문을 대종사께서 항상 하셨는데, 의두요목 같은 것도 대종사께서 해석하신 게 있죠. 석두암 관련된 거, 그것도. 그러니까 당신이 해석을 안 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것이 답이야 라고 다 고정된 어떤 무엇을 말씀해 주진 않았죠. 그러나 그런 모든 그 성리문답의 답은 뭐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이런 쌍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이미 밝혀 놓으신 거예요. 답을 밝혀 놓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면 좀 그것이 안 맞는 말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보세요. 음양 없는 땅 한 평, 음양 없는 땅 한 조각. 그 음양 없는 땅 한 조각이 뭔지 아시겠죠? 청정한 그 자리가 음양 없는 땅 한 조각. 거기에는 음도 없고 양도 없어. 거기는 오른쪽도 없고 왼쪽도 없고 따뜻한 것도 없고 차가운 것도 없어.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좌도 없고 우도 없어. 음양 없는 땅 한 조각이야 그 자리가. 그 다음에 뿌리 없는 낭굴. 거기는 근원이 없어. 찾아보니까 텅 비었어. 우리의 생각도 근원이 없고 판단도 근원이 없고 찾아보니까 뿌리가 없어. 그게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예요. 그게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아리 없는 골짜기.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메아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는 메아리가 없잖아요. 이것을 알아듣는 그 자리는 알아듣는 그 자리에 메아리가 없잖아. 그래서 그걸 보고 메아리 없는 골짜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전부 다 이론상 한 자리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워서 설명을 못해, 그 하나를. 돌아가시는 어머니한테 청정일념 챙기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천도법문 지낼 때 청정일념 챙기라고. 청정일념이 그게 화두짜리요. 그게 청정일념이 지금 이 세계 화두의 답이 청정일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세 가지의 화두를 물었으면 답은 청정일념이야. 일원상이라고. 그럼 알려줘야지. 어머니 청정일념 챙기란 말입니다 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물었으면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네. 대종사께서는 청정일념 챙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화두의 답을 알려주냐 안 알려주냐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대종경의 대종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자리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 자리는 네. 뭐냐면 눈을 궁굴리지 아니하고도 바로 보고 입만 열면 바로 말해야지 이것이 제대로 본 것이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그 실제적으로 그 저기 하실 때 그 선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실 때 그 의두성리 가지고 그 문답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대종사님께서 야 설명해봐 그러셨어요. 설명해봐. 이게 뭘 말하는 건데요? 말로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 눈을 궁굴리지 않고도 바로 보고 입만 열면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확연하게 말을 못하면은 그건 대종사님께서 인정을 안 했어요. 말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걸 말을 못해요?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원불교 교법에 맞는 말이 아니야. 어머님 보세요. 네. 그것은 생각의 차원이 아니고 지금 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것이 생멸이죠. 네. 이게 생멸을 다른 말로 대종사께서는 생멸의 가치를 부여하면 똑같은 생멸하는 건데 생멸에다가 대종사님께서 가치를 부여해요. 보은의 가치, 배은의 가치, 가치를 부여하면 그것은 인과가 돼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인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멸하고 같은 말이에요. 변화, 생멸, 인과보응 이건 같은 말이에요. 같은 계열의 말이에요. 본질이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인과보응의 자리가 뭐냐 그러면 이 소리가 들리세요? 네. 이게 인과보응의 자리예요. 제가 보이세요? 이게 네. 인과보응의 자리예요. 네. 또 지금 온도가 느껴지세요? 네. 이게 인과보응의 자리예요. 내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죠? 그게 인과보응의 자리예요. 내가 옳다 그러다 생각이 일어났어 사라졌죠? 그게 인과보응의 자리예요. 기분이 나빴다가 좋았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게 인과보응의 자리예요. 그 인과보응의 자리는 생멸심이죠. 생멸심이죠. 그 다음에 불생불멸은 뭐죠? 그것을 환히 아는 이거 생멸심이 있다가 사라지더라도 이것을 환히 알잖아요. 환히. 아까도 예를 들면 그 대나무가 딱 소리가 났어요. 딱 소리는 생멸심이잖아요.
일어났다가 사라졌잖아요. 생멸심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딱 소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도 한 자리가 계속 있죠. 이게 불생불멸이에요. 이 생멸 경계를 부딪히고 계시잖아요. 인과보응의 세계는 만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 청정한 자리가 항상 있죠. 그걸 아는 자리가. 그것이 동시에 드러나 있어요. 그게 항상. 내가 예를 들면 기분 나빴어. 기분 나쁜 건 어떻게 알았대? 그것이 그 자리가 그것을 그냥 기분 나쁜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짜증날 때도 짜증나는 것이 그냥 드러나 그 배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 어디서 드러나요? 걱정도 거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인과보응의 현상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불생불멸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은 본래 하나예요. 본래. 나무를 보면 나무가 드러나고 땅을 보면 땅이 드러나잖아요. 어디에서? 청정한 자리에서.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 이 소리가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잖아요. 이 원불교에서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상태. 불생불멸은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고 무량세계를 전개했다고 나오잖아요.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한 거 멸하지 않고 그 유상짜리죠. 그거 뭐 유상이라고 하죠. 항상 한 거, 끊임없는 거, 그걸 유상이라고 하죠. 그걸 불변하는 자리, 유상으로 대종사님께서 달리 표현하신 거예요. 유상, 항상 한다. 그거 불생불멸한 자리다. 그거 상주불멸로 항상 있어서 멸하지 않고 여여한 거, 스스로 그러한 거, 이놈이 유상짜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무상은 뭐예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풍운으로 계속 바뀌는 이 모든 현상, 이걸 보고 인과보응의 무상자리다. 이것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을 일원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일원상 소원문이에요. 이게 일원상 소원문의 핵심이. 그러니까 일원상 소원문의 핵심은 뭐냐? 변불변이요. 유상부상, 인과보응과 불생불멸. 그게 일원상 소원문이요. 오래 한다고 해서 수십 년을 한다고 해서 이게 양성이 되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초점이 정확하게 맞은 상태로 오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30년, 40년을 좌선했다고 해도 사실은 뭐냐면 물거품 같은 거예요. 다 생멸 경계만 만난 거예요. 불생불멸의 경계를 사실은 만나야 되거든요. 좌선법에서 만날 수 있는 불생불멸의 경계는 뭐냐? 진여의 본성, 진성. 진여의 본성이 참된 그대로의 본래 성품, 이게 진여의 본성이잖아요. 그 자리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만나고 항상 뭐만 만났어요? 잠, 생각, 이것만 만나잖아요. 좌선을 해도 맨날 이것만 만나잖아요. 또는 좌선이 잘 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뭘 만나요? 단전의 기운, 이런 거. 이런 것만 만나잖아요. 좌선 잘 됐다고 해봐야 단전 기운이 차있네, 마음이 행복했네,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전부 다 생멸 경계만 만났잖아요. 잘 돼도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견성이 아니죠. 수십 년을 해도 견성 아니에요, 그거.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그러면 이게 만나면 잘 될까? 안 돼요. 그거하고는 별개의 행동만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때 그 좌선은 앉아있기 연습한 거예요. 좀 세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세게 말씀드릴게요. 앉아있기 연습하신 거예요. 그냥. 그것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맛있는 반찬 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맛없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을 때 그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걸 체험한 거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좌선에서 만났던 경계가, 좌선에서 만났던 그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좋았던 경계, 싫었던 경계, 이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수십 년을 해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원불교에 있는 모든 출가 제가 교역자가 다 출가 교도와 제가 교도가 다 그렇게 해요. 좌선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전부 다 기체험 잘한다고 알려져 있죠. 우리 원불교에서 뭐 저분은 좌선 잘해. 그분들이 전부 다 무슨 일 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다 이 생멸경계 만나고 계세요. 2시간씩.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일원상을 모르고 그렇게 공부한다는 게. 근데 알려줄 수도 없죠. 말한다고
받아들여지나요? 안 돼. 왜? 자기가 해왔던 게 있으니까 못 내려놔요. 그리고 제가 권위가 없잖아요. 제가 권위가 없는 제가 무슨 말을 한들 그분이 받아들이겠어요? 까마득한 배도 않는 후배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생멸경계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선이 아닙니다. 진여의 본성을 만나야 됩니다. 진여의 본성은 청정한 이 자리입니다. 이걸 알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그렇게 하셔야지 뭐 죽을 때까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냥 앉아있기 잘하시는 거예요. 앉아있기. 그것이 무슨 우리 법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2시간 3시간 앉아있으면 법위가 올라가요? 수양력이 쌓입니까? 안 쌓이는데? 그렇게 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더 민감하고 화 잘 내는데? 좌선을 했는데 화 잘 낸다? 민감하다? 짜증낸다? 그건 수양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단순 명쾌한 얘기예요. 잡념 많이 끈다? 걱정 많다? 그러면 그것은 수양력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수양력을 30년 실하게 했는데 생사에 해탈을 못한다? 그럼 어떡해요? 수양력의 결과가 생사부터 해탈이 해요. 생사로부터 생로병사 해탈을 얻는 건데 그거 써있잖아요 우리 좌선법에. 그럼 생로병사 해탈을 얻냐? 못 얻어요. 못 얻어요. 나 이제 처음부터 시작 다시 한다 라는 마음으로 아예 처음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좌선 하시잖아요. 아침에 좌선할 때 어떻게 하냐면 좌선법 혹시 보셨어요 영상? 그 좌선법 영상을 잘 보셔야 돼요 형님. 금기사항 같은 거. 네. 그 좌선법 제가 좌선법 영상을 특강 형식으로 한 것도 있고 또 교당에서 설교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잘 보시면은 거기에 좌선법의 핵심은 뭐냐면 진여의 본성이에요. 진여의 본성. 이 진여의 본성과 망념의 싸움인데 이 망념을 쉬게 하고 진여의 진성을 나타내게 하는 거. 나타내게 하는 거. 그럼 진성은 어떤 모양이 진성이냐? 이 진성도 불생물멸과 인과봉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쌍짜리니까. 그건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체험을 할 때 단전에 다만 단전의 기운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되, 그 다음에 망념이 올라오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사라지나니 절대로 그걸 성가시게 여기지 말고 낭망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앉아요, 편안히. 그리고 단전을 가만히 바라보는데 단전은 초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초점 얘기는 우리 교전에 있지도 않은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내가 그건 뭐냐면 그런 얘기 할 때는 단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기다 의미부여를 하고 초점을 잡아야 되고 단전이 잡혀야지 단전주를 한다 이런 망상을 자꾸 하니까 좌선이 어려운 게 되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얘기들을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단전을 바라보면 단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요. 우리 교단에서 대동사학교에서도 규정을 안 해요. 그러면 단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하복부로 인정하시면 돼요. 하복부. 자, 지금 구타원님 이제 앉은 상태에서 몸몸에 상체 힘을 빼고요, 그냥 하복부에 살짝 힘을 줘보세요. 하복부 느낌 있으세요? 그게 단전이에요. 하복부 살짝 힘 들어가시죠? 그 느낌 있으시죠? 자, 그럼 하복부가 힘을 살짝 덮고 거기에 단전에 세게 주면 안 돼요, 절대. 내가 하복부에 힘을 줬다라고 느낌만 있을 정도. 느낌만 있을 정도. 세게 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세게 주시면 호흡에도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안 좋으니까 그냥 느낌만 있는 정도. 하복부에 느낌 있자. 지금 살짝. 배를 살짝 이렇게 내밀고 몸에 힘을 빼고 거기에 살짝 이렇게 툭 부린다는 느낌이 뭐냐면 거기 약간 아랫배 그 느낌이 있어요. 그냥 느낌이 있어요. 아랫배. 아랫배를 내가 아랫배가 느낌이 있다는 거 인식이 되세요? 아랫배 느낌? 그리고 다른 데 힘이 다 빠져야 돼요. 아주 살짝만 하시고 그 느낌이 뭐냐면 그게 생멸경계예요. 느낌이. 그 느낌은 변하잖아요. 있었다 사라지기도 하고 챙김은 있고 놓으면 없어지고. 그 느낌은 생멸경계니까 그래요. 근데 그 느낌을 아는 그 자리 있죠. 다만 그 느낌을 단전에 기운은 주어에 있다는 걸 환히 아는 그 마음자리 있죠. 그 청정한 자리가 그 느낌을 알아채고 있죠. 그 청정함과 그 느낌만 연속하면 돼요. 지금 아마 구타원님이 지금 느껴지고 계시는 그 마음이 답이에요. 제가 뭐 모르긴 해도 지금 그게 답이에요. 왜냐면 오래되면 잡념이 올라오지만 지금은 바로 지금 그 상태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걸 추구하면 삼류예요. 이제 그때부터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기 같은 거, 단전에서 뭐가 나온다, 단전에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기가 순환이 되고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 다 삼류입니다. 삼류. 다 삼류예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냥 오직 이거 가지고 만족할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좌선이지, 여기에서 오만 것을 추구하는 순간 그것은 전부 다 대종사님이 원하는 거하고 전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다 삼류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좌선의 본질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어떠한 나름대로 어떤 상상이 있어. 어떤 들은 바가 있고 상상이 있으니까 이거 하면서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생각을 하고 잡념을 끓이고 뭔가 뭔가 이렇게 느낌을 갖다가 막 찾으려고 하고, 뭔가 깨달음이 어디 있겠거니 자꾸 이렇게 하고 뭐 초점을 모으려고 하고, 이 자체가 다 망념이에요. 이게 신기한 자취를 구하는 행위예요. 하지 말라는 짓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이 명명백백한 얘기예요. 이렇게 좌선하면 그러면 효과 보죠. 1년 하면 아마 1년 하면 다르고 3년 하면 확 다를걸요? 진짜 수학력 생기실걸요? 이렇게 하면? 근데 자꾸 특별한 체험이라든가 어떠한 이런 걸 자꾸 쫓으시거나 어떤 특정한 깨달음이라든가 느낌을 쫓으시면 그것은 정신 수양력에는 아무 도움 안 돼요. 네.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오직 그것만 양성하는 거예요. 좌선은. 그거 말고 다른 걸 추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삼류 수행자가 됩니다. 삼류 수행자. 네. 와가지고 그냥 뭐 단전이 잡혔네 안 잡혔네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고, 진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생멸과 불생불멸이 동시에 드러나 있는 마음 상태인데 좌선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단지 생멸의 모양이 바뀌었을 뿐이야. 생멸의 모양이 단전으로 이동했을 뿐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자, 이게 보이죠? 단지 이 보이는 경계가 이 느낌의 경계로 옮겨간 거라고요. 똑같은 거라고. 이 보일 때 드러나는 그 자리나 이 단전을 느낄 때 그 자리가 똑같은 자리라고요. 자, 이 보일 때 드러나는 그 경계와 이 단전에 주할 때 그 경계가 같은 자리이고, 내가 일상을 삶으로 움직일 때는 걸어갈 때 발바닥에 느껴지는 그 경계와 같은 자리고, 내가 무언가를 쳐다볼 때도 그 쳐다보는 그 자리가 같은 자리고, 그게 하나의 자리예요. 하나의 자리. 그것이 하나일 때 그게 내가 바르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각됐던 그 마음이 단전을 딱 주어로 바라볼 때는 다른 마음이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지금 필히 생멸 경계를 만나고 있는 거지 불생불멸의 경계가 아니에요. 설명 자체가. 그러니까 한결같은 일심자리를 만나지 않으면 좌선에서 그것은 좌선이 제대로 된 좌선이 아니에요. 한결같은 자리를 만나야 돼. 내가 일상 삶 속에서도 만났던 자리가 좌선에서 또 만나야 돼. 근데 우리는 좌선할 때는 다른 경계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죽비를 딱 치면 그때는 뭔가 입정의 상태가 따로 있고, 출정을 딱 하면 입정의 상태가 깨져가지고 다른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출정을 하나 입정을 하나 똑같은 자리라고. 똑같은 자리를 만나지 않으면 그건 잘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비 쳐가지고 입정합니다 할 때 그 입정은 죽비 치기 이전의 자리하고 똑같은 자리예요. 출정합니다 하고 출정도 입정했을 때하고 똑같은 자리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아니면 아니에요. 그건 엄한 거 집중하신 거예요. 엄한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을 모르고 어떻게 좌선을 하겠어요? 이론상을 모르고 좌선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견성이 없이 좌선한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견성해야 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이 없는 상태에서 30년 40년을 좌선해도 절대 양성이 안 돼요. 왜? 견성이 없으니까. 어떤 걸 닦아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성품을 닦는 거, 성품을 양성해야 되는데 성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성품을 양성해요? 표준이 없으니까. 성품을 보아야 성품을 양성할 텐데 성품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품을 양성하냐고요. 그러니까 양성 공부가 수십 년을 해도 제가 아무런 효과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양성을 못 하셨다니까요. 하신 적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연습만 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 기분 나쁜 얘기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다는 건 다 버리셔요. 아무 의미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공부가 안 되면 상만 남는 거예요. 결과는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자산 한 번도 안 빠졌어. 이제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결과는 없는데. 나는 자산 한 번도 안 빠지고 좌선했어. 이게 수행자야. 아니 결과는 없잖아. 근데 맨 땅만 팠는데 어쩌자는 거예요. 정산종사님께서 평상심을 말씀하실 때 평상심은 이런 쌍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평상심하고 이런 쌍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쌍이 평상심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만 다른 거지 실제로 만나는 경계는 평상심이 아, 예, 예. 이런 쌍하고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말만 그냥 이런 쌍을 평상심이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평상심을 운용하는 몇 가지 신뢰를 들어 해석하자면 이 말은 그냥 이런 쌍을 운용하는 신뢰를 들어 해석하자면 이렇게 말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뭐 나온 첫 번째 원인을 한번 정당한 곳에 입각한 이상에는 그 시키는 바 신의가 항상 여일함. 여기 여일하다고 나오죠. 여일. 이게 평상이라고 나오죠. 그 자리가 여일한 자리잖아요. 봐봐요. 이거 그냥 그대로 쓰신 말이에요. 이런 쌍자리를 그대로 내가 지금 옳은 일에 입각했으면은 잡념 내지 말고 그 평상의 여일한 자리로 그걸 그냥 해. 이게 이런 이 평상심을 운용하는 거야. 첫 번째 그 말씀이시죠. 그 신념이 항상 환경에 초월하여 그 신념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신념. 그 신념이라는 게 뭐죠? 그 믿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그 믿는 마음. 그게 뭐예요? 그 이런 쌍이죠. 그 이런 쌍이 항상 환경에 초월하여 환영과 배척에 능히 마음을 더하고 덜하지 못하게 하며 이게 전부 다 이런 쌍짜리. 더하고 덜하지 못하게 하고 환란과 영화가 능히 그 마음을 변하고 옮기지 못하여 한번 뜻을 정한 후에는 능히 천만 난경을 돌파하고 마침내 생사 관문에 이른다 할지라도 오직 태연 자약하여 조금도 요동하거나 의구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것은 신의에 나타난 평상심이에요. 신의가 이런 거다. 이런 게 신의를 우리가 신의 믿음의 마음에서 평상심은 이렇게 구현된다. 옳은 일에 입각한 이상에는 그게 여일한 자리로 구현된다. 이야, 정말 이게 정산정서 본문 정말 멋지죠. 정말 정산정서 본문 멋져요. 근데 이게 이런 법문들을 정밀하게 이해하려면 이게 다 이론상의 경지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론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산정서 본문은 잘 이해 안 돼요. 표면적으로밖에 이해 안 되고 본질이 이해가 안 돼요. 봐봐, 교제의 정신이 항상 원만하고 순이람. 그러니까 그 이런 쌍자리가 원만하고 순이란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법문들을 공부하면 이런 쌍자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원만하고 순이란 자리구나. 이렇게. 아, 이게 평상심이구나. 평상심이 이런 쌍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쌍이라고는 원만하고 순이란 거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만하고 순이란 이 자리가 드러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감정이 항상 단박한 거. 아, 이 자리가 항상 감정이 단박한 자리구나. 이게 평상심이고 이게 이런쌍이구나.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또 뭐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 오직 전이람. 정신이 오직 전이람. 뭐 할 때? 어떠한 안위의 경우를 당할 때, 어떠한 위험의 경우를 당할 때 오직 정신이 전이람. 이거 전일, 온전한 한 자리, 온전하게 유지하는 거, 이거 전이란 거라고 하거든요. 정산종사가 쓰시는 말씀인데 이 전이람, 이게 평상심이구나. 그러니까 평상심에 대해서 정산종사님이 항상 여이람. 그 다음에 여기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썼냐? 항상 원만하고 순이람.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단박함.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신이 오직 전이람. 이렇게 쓰셨네요. 이게 전부 다 이론상을 설명하는 다른 표현들이에요. 이 청정한 이 자리는 뭐냐면 청정한 이 자리를 표현하는 수도 없는 법문들이 나와. 그래서 무량 법문이 쏟아져. 이 자리가 응용돼서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뭐냐면 원만하다, 공정하다, 무사하다, 이 자리가 뚜렷하다, 이 자리가 텅 비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의 자리를 가지고 무량한 그렇지. 설명을 해. 그 네. 대표적으로 하신 것이 천지팔도에 가는 거야. 이제 공정하고 정성하고 순리자연하고 영원불멸하고 기둥이 없고 응용에 무념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게 이 하나의 자리를 설명을 하신 거야. 수식하는 말이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유교에 가면 이걸 뭐라 그래? 명덕. 아, 이거 명령. 밝은 덕이구나. 이건 명덕이라고 그러고, 어떤 가면 미발지중이라고 해. 어디는 중도라고 얘기하고, 어디는 그렇죠. 여기는 진공묘유라고 하고, 어디는 공정영지라고 얘기하고, 어디는 불성이라고 말하고, 어디는 성품이라고 말하고, 어디는 자성이라고 말하고.
똑같은 하나의 같은 얘기예요. 언어가 다른 거야. 언어가. 어디에서는 이걸 조물주라고 말해. 그리고 여기에서는 정산종사님께서는 평상심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네. 전이라다고 말해. 이사리를 갖다가 단박하다고 말해. 이게 정산종사님이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많이 써. 근데 이런 쌍을 모르면은 이걸 전부 다 쪼각나. 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런 쌍을 알아야 이게 전부 다 한 자리에 대한 다른 설명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정산종사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런 쌍 모르면은 전혀 이해 해석이 안 못해. 돼요. 예, 예. 전혀 이해 못해. 전부 다 다른 얘기들이야 그냥. 정산종사가 철저하게 이런 쌍자리에서 얘기하거든. 정산종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이런 아까 말씀한 이게 건도편 46장 하나만 하더라도요. 이거 가지고도 지금 몇 번 설교할 양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연마해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요. 지금 대종경하고 정산종사법까지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평생 해야 된다. 평생 해야 된다고. 우리가 법문이 부족한 게 아니야. 굳이 다른 걸 더 추가할 필요가 없어. 대종경하고 정산종사 법원만 해도 다 감당도 못해요. 누가 감당해 그걸? 뭘 다른 걸 더 추가하냐? 그 이후에 건 추가하면 안 돼. 내 개인적 견해에서는. 정산종사님의 평상심은 이런 쌍입니다. 네. 네. 완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정산종사는 평상심을 훨씬 더 포괄적으로 써요. 사실은. 맞아. 평상심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더 평상의 말이니까 특수성이 더 없어. 그러니까 훨씬 더 포괄적으로 써요. 정산종사는. 그러니까 정산종사의 개념은 뭐냐면 평상심하고 이런 쌍이 궁극적으로 똑같지만 사실은 뭐냐면 논리구조상에서는 평상심이 더 크게 있고 그 안에서 평상심을 중에서 이런 쌍을 설명하셔. 정산종사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평상심 해놓고 거기에 이런 쌍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쌍 해놓고 평상심이 있는 게 아니야. 이 목차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정산종사님의 마음 안에서는 똑같은 자리야.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평상심을 정산종사 이런 쌍을 정산종사는 평상심이란 말로 설명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